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주일날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손뼉 치시면서 우리 구주 예수 의지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며
번 더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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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쁘니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구주 예수 그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그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한 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매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한 번 더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세상 끝까지 주지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한 번 더 않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지하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믿을 담아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의 나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높아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지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높아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실 때에 아멘으로 받고 또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잠잠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주님 전에 넣은 우리임을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굳게 붙잡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결단이 있어질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송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사는 동안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분주하고 고단했던 일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빛난 얼굴을 배움는 이 시간, 저희 심령에는 신령한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 입술에는 힘찬 찬양이 울려나게 하옵소서. 정성껏 올려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주의 보좌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모임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예수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예수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5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내 손에 리삼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운 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큰 영광 받아주옵소서. 연일 40도가 오가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힘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를 경영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극심한 폭염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지구촌 곳곳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치적, 경제적 위기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돌보아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체 위에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이지만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모든 일터가 행통하게 하시고 각자 기도해야 하는 기도의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중고등부 영성 캠프를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주일학교 샤우팅 캠프가 창녕 여전도의 해관에서 시작됩니다.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번 캠프에 참여한 중고등부와 주일학교 친구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깊은 영성과 신앙의 성장이 크게 진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시는 교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한우들 있습니다. 모든 한우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유의 강선을 바라사 깨끗하게 고쳐 주옵소서. 이상걸 집사님 일어나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김성식 장로님과 근수가 근사님 속히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계 각국에 파송되어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섬기는 나라와 민족이 복음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특히 정아리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 나토륨 증세로 귀국하여 치료 중에 있사오니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피곤치 않도록 늘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맡겨진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그리고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서 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로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롤에서부터 힌니까지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37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부인이 날 구해 주사 넓은 신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씌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 순서에 따라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갈등과 고민들과 염려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해 주시고 오직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길을 찾고 답을 얻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앞뒤 자유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나는 하나님과 약속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실 분은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참 많이 하는 편입니다. 하나님 이번 일만, 하나님 이번 병만, 이번 위기만 넘기도록 해주시면 제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여러 가지 약속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약속을 하게 될 때에 반드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그 약속을 내가 신뢰하는 것은 아닌가? 약속을 하면서 반드시 이 질문은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사실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믿음에 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믿음의 가장 단순한 정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말해 볼까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성경은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그와 같은 삶의 방향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때로 질병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나에게 이끌어 주시고자 원하시는 삶의 목적, 방향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신뢰하고 있다라는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앞날의 길들을 선택하게 될 때에 또 이런 남녀 젊은이들이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고 또 결혼이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앞길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신앙은 어느새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모습으로 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자꾸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는 식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을 거래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인간적인 모습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입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입다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입다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면 큰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말씀을 읽다 보면 성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사기 11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뭐가 제일 궁금하십니까? 500원 내시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11장 말씀을 읽다 보면 성도들이 제일 궁금한 게 이거 여러분 거의 10명이면 10명 다 어떤 질문을 하게 되냐면, 목사님, 입다의 딸이 정말 번제물로 바쳐졌습니까? 그걸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 하십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입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면 처음 보는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올려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무남 동료 입다의 외동딸이 나와가지고 아버지를 처음 맞는 장면으로, 그것 때문에 입다가 너무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여러분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수 의견인데요, 성경의 사사기의 주제와 성경의 문맥적 흐름을 보았을 때에 입다는 자기 딸을 정말 번제물로 드렸다라고 보는 주장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자면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데 그것을 했을 리가 없다. 그래서 성경을 또 보게 될 때에 그냥 평생 홀로 사는 길을 선택했을 것이다. 한 여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소원을 했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고 평생 독신으로 사는 성전에서 일하는 그와 같은 삶을 선택했을 것이다 라고 또 그렇게 바라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수의 입장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입장입니다. 입다가 번제물로 자신의 딸을 드렸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다수의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지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입다가 자신의 딸을 번제물로 진짜 드렸냐 안 드렸냐, 그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주제는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 논쟁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입다의 딸이 어떻게 되었는가 보다는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는가가 오늘 본문의 주제이고 초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입다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입다에게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족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입다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입다의 삶 가운데 이런 큰 비극적 일이 일어난 건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입다가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너의 소원, 너의 약속이 아니라 나를 신뢰하는 믿음을 원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한번 말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소원이 아니라 믿음을 원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했기 때문에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맺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조건 없이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이에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을 뽑자면 이 29절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혹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진영에도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카페가 있습니다. 루아흐.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 몇몇 분이 딸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히브리어로 지었습니다. 로하, 루하.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이 여호와의 영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이 루아,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바람, 호흡,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에서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 성령님이 지금 입다에게도 임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입다를 선택하셨고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 선언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삼손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삼손이 사사로서 놀라운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말은 단순히 뭐 힘이 그에게 주어졌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이 문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해 나갈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나가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해 나갈 것이다라는 의미가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미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입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30절은 입다가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조건을 지금 걸고 있는 거예요. 이미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입다와 그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한 것과 진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사기 11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그 모든 지금 전후 사정을 입다가 하나님 앞에 이미 다 아뢰었어요. 자기 입장이 어떤 입장인지, 이 전쟁이 어떤 구조 속에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서 이미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이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29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29절 말씀은 일종의 하나님의 입다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에 대한 응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이 난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네가 기도하고 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구원해 줄 것이다 라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입다에게 있었다면 이제 30절부터는 뭐 하면 됩니까? 대적들과 싸우는 장면이 바로 나오는 것이 흐름상 정상인데 30절에 입다가 흐름에 맞지 않게 소원 한 가지를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하나님이 이미 넘겨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을 통하여서 네가 기도하고 원했던 것처럼 이미 대적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하나님은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30절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원하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강제로 약속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올려드린다라는 뜻이 소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강제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이 약속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의미로서 소원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 소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하나님과 약속하는 장면들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많이 나옵니다. 야곱도 소원을 했고요, 한나도 소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반드시 이런 일들을 해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소원을 했던, 약속을 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원 자체가 잘못이다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입다의 소원이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 불안에서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입다는 정말 승리를 주시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사기 전체를 보게 되면 답을 잘 알 수 있는데요, 초기의 사사들이었던 온니엘, 에훗, 두보라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적들과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백성들과 사사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을 더 믿고 신뢰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은 어떻게 끝이 나고 있냐면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럼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은 없었지만 참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가 인간 왕의 역할을 한 것이에요. 지금처럼 눈에 보이는 왕은 없지만 사사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왕의 역할을 하도록 하셨고, 그 위에 진짜 참왕이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의 평가는 무엇이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맞춰주고 있습니다. 왜 사사시대에 사사기에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삶의 중심에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모신 것이 아니고 우상을 모셔놓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경험을 왕의 자리에 두었기 때문에 이 사사기에 이렇게 많은 비극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입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입다는 오랫동안 이방 지역인 돕 땅에서 살면서 가나안 문화에 굉장히 익숙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들로부터 쫓겨나가지고 너는 첩의 자식이니까 더 이상 아버지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우리와 함께 살지 못한다 해가지고 형제들이 이 입다를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입다는 돕이라는 땅에 가가지고 그 돕 땅에 거하는 잡류들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잡류들이라는 말은 여러분, 다윗과 함께 했던 그런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군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윗이 10년 넘게 도망 생활하게 될 때에 그를 쫓았던 군사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소외되고 원통함을 당하고 가난했던,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약했던 사람들이 이 다윗을 지도자로 삼고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했던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입다와 함께 돕 땅에 거주했던 이 잡류라고 불려지는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범죄자고 악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잡류가 아니고요, 사회적으로 힘없고 소외당하고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던 그와 같은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에도 잡류라라고 부르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들과 이방 지역이었던 돕 땅에 살다 보니까 입다 역시도 자연스럽게 이 가나안의 문화에 동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 가나안 문화는 어떤 문화였냐면 전쟁을 앞두고 자신이 믿는 신과 반드시 고려를 하는 문화가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자신이 믿고 따르는 신과 이 가나안 사람들은 어떤 거래를 했냐면 그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신이여, 이번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면 가장 귀한 것을 바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은 항상 전쟁을 앞두고 자신이 믿는 신과 이와 같은 거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내가 너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약속하지 않아도 되는 이 소원을 만약에 승리를 주시면이라고 이렇게 소원하는 이유는 믿음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가나안 문화에 동화가 되어가지고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이 믿고 따르는 그 우상에게 거래를 하는 것처럼 지금 입다도 똑같이 하나님을 우상들과 동일하게 여겨가지고 그 하나님과 뭔가 거래를 해서 자기에게 원하는 것을 꼭 이루고자 하는 그와 같은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 우상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거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언약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건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 끊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겠다라는 그와 같은 약속이 성경 곳곳에 수없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영어로 홀리 바이블이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표현도 하지만 또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또 이야기도 하냐면 테스트먼트, 언약, 약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성경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올드 테스트먼트, 신약 성경은 뉴 테스트먼트, 옛 약속과 새로운 약속. 성경 전체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약속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일컬어서 언약의 책, 약속의 책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을 맺게 되었지만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약속을 맺으신 하나님은 약속을 맺으실 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먼저 너를 사랑해 주겠다. 우리가 하나님과 여러분 약속을 맺을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으셨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평가해 보게 되면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과 약속을 1대1로 맺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럴 자격 자체가 없는 존재가 아브라함이었어요. 인간이 어떻게 신과 약속을 맺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동일한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셨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는 나의 백성, 내 자녀가 될 것이야 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먼저 해주셨습니다. 다윗과도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가지고 일방적으로 자격 없는 우리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맺은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을 또 다른 말로 성경은 자주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다른 표현이 무엇이냐면 따라서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약속의 다른 말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고 은혜를 주고 싶으셔가지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먼저 내가 이것을 약속해 줄게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믿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요? 선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은혜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된 것도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도 사명도 승리도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1938년도에 한국 장로교 총회가 신사참배를 결의를 했습니다. 1년 뒤에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가 죄다라고 이야기한 것 때문에 한국 장로교 총회로부터 목사직을 면직을 당했습니다. 신사참배가 죄다, 그것을 말했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이 면직을 당했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시대의 압력에서 타협을 했습니다.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않겠는가? 국가의 명령이니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왜 한국교회 가운데 갈등을 일으킬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그래도 좀 가르침에 잘 순종해서 한국교회를 지켜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대부분 그때 당시에 신사참배를 결정하게 될 때의 한국 장로교 총회의 분위기였어요. 다수의 목사님들이 주기철 목사님을 싫어했습니다. 니만 잘났나? 니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웠고 당신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설교자이가. 많은 여러분 목회자들이 주기철 목사님을 공격했습니다. 당신만 잘난 척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뭐 그런 말 할 줄 몰라서 말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갈등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시대가 그러니 성도들을 먼저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기철 목사님을 공격하면서 면직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우리 고신대학교와 고려 신학대학원을 세우신 한상동 목사님의 입장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상동 목사님은 신사참배는 단순한 국가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에 절하는 우상숭배라고 그렇게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체포되어서 오랜 옥고를 치루었습니다. 이번 겨울에 아이들을 데리고 국내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고려신학대학교에 가보시면 도서관 입구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옥고를 치르고 나왔던 그 성도들의 흑백 사진이 굉장히 크게 걸려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 큰 사진을 보고 왔어요. 옥고를 오랫동안 치루었기 때문에 전부 다 여러분 거의 살이 없었습니다. 그냥 뼈만 앙상하게 있는,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흰옷을 입었으니까 흰옷을 입고 얼굴에는 생기가 없고 옥고를 오랫동안 치루어가지고 살이 다 빠져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여러분 초가집 앞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나와서 추록 성도들이 나와서 사진을 찍었던 그런 장면들이 지금도 우리 신학대학원에 사진으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상동 목사님 역시 옥고를 치르고 나오셨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뒤에도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한상동 목사님을 향해서 분리주의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했고요. 당신만 잘났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한상동 목사님을 따르는 우리 고신교단의 믿음의 선배들을 총회에서 쫓아내어 가지고 우리 지금의 고신교단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무너져 있었고 신학교를 세울 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쫓겨나간 소수의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고 무슨 신학교를 만들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사람의 계산으로 보면 시작할 수 있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상동 목사님은 형편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계산했습니다. 그때 한상동 목사님이 늘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따라서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할 수 없다. 바른 신학을 세워야 한다. 그래서 만들어진 교단이 우리 고신교단이고 그렇게 해서 만든 학교가 고신대학교하고 지금 우리의 고려신학대학원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평양시학교가 떡하니 여러분 조선신학교가 떡하니 있었고 거기에 수많은 재정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선지인들은 한국교회를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하는 분리주의자라는 이름으로 외면받으면서 사람들의 인정도 재정도 지원도
그렇게 여러분 기대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 먼저 고려신학교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필요한 재정들을 채워주셨고 학생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순종 위에 오늘날에 우리 고신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우리 고신대학교와 고려신학대학원이 있게 된 것입니다. 입단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제가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상도 목사님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삶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따라서 말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우리를 비판하고 비난하는가,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저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믿음의 후예들이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께 조건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결심보다 말씀을 따르는 믿음을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입다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가족들과 즐겁게 만나는 그 일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의 승리가 가장 큰 슬픔으로 이어지는 장면이 34절과 3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3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에게 아들이 없었어요. 그에게 있는 유일한 자식이 이 딸이었습니다. 딸. 전쟁의 승리를 안고 돌아오게 되는데 여러분, 그의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입다를 영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입다가 소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소원을 했습니까? 30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에게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 안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라고 이미 입다가 소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누구에게 지금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무남동료 입다의 딸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가 괴로운 마음을 35절에서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자기가 내뱉은 소원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입다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괴로움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정말 여러분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잘 알았다라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어주셨다라는 사실을 이 입다가 알았으면 참 좋았겠는데 입다는 그것까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레위기 18장 21절에서 보게 되면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일은 가증한 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그것을 본받지 말라고, 나는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일을 원하지 않는다, 그건 가증한 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신명기 12장 31절에서도 이방 민족들의 그런 풍습은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가 어떤 말씀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출애굽 2세대들, 만나 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지 가르쳐주는 그와 같은 내용이 신명기 말씀이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사사시대를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신가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방 민족의 이런 풍습들, 자녀들을 번제물로 올려드리는 인신제사를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절대로 그런 것들은 너희가 본받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입다는 왜 이런 비극을
피하지 못했었겠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따라서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말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도 자기 말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입다는 지금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끈 지금 왕의 위치에, 지도자의 위치에 지금 입다가 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공개적인 석상에서 입다가 지도자로서 내뱉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약속한 소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도자로서 여러분 그 약속의 말을 바꿔버리면 사람들이 입다를 보게 될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사사라고 하는 사람이 왜 저렇게 약속을 반복듯이 어겨버리는가? 입다의 머릿속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겠는가? 내가 여기서 약속을 번복하면 어떻게 될까? 그것이 입다의 머릿속에 가장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 모든 사항을 하나님이 강요하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누가 스스로 이 사항을 만들었습니까? 입다 스스로 이 모든 사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레위기 2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소원했을 경우에는 그 소원을 물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절차들을 레위기 27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레위기 27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소원에 관한 규정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정에 휩싸여서, 분위기에 휩싸여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소원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시면 제 재산의 절반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소원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사람을 살려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해피엔딩은 뭡니까? 이 사람이 자신 재산을 절반을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으로 드리면 해피엔딩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이라서 잘 알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과 거래를 합니다. 하나님, 50%는 좀 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25%만 좀 깎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그 밤에 별로 컨디션이 안 좋아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50%가 아니고 하나님 70%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컨디션이 좀 좋아졌어요. 그래서 마음이 또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70% 좀 과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30%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밤에 어떻게 됩니까? 또 몸이 안 좋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다. 우리 인생의 모습이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고, 레위기 2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성급하게 분위기에 휩싸여서 소원을 했을 경우에 그것을 물을 수 있는 규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끝까지 지키라고 하나님이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성급하게 소원했을 경우에 이런 절차를 거쳐서 너희가 그것을 물으면 된다. 근데 여러분, 이 물음의 규정을 두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20%를 더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5분의 1을 더 내도록. 그러니까 함부로 약속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조치로서 이 물음의 규정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입다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았더라면 이 물음의 속전의 규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처음 사람을 하나님께 누가 되었든지 간에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물음의 규정에 따라서 속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자신의 딸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살리고 기쁨을 나누면 그것으로 여러분 끝이에요. 그런데 입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기 생각, 자기 입장, 내가 내뱉은 말이 있는데 그것을 끝까지 고집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속전의 규례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실수를 이용하여서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한 사람이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미리에 준비해 두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입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경솔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속전을 들이면서 여러분 자신의 딸과 함께 기쁘게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될 수 있었는데 끝까지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 입장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자기 딸을 실제로 번제물로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입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사사시대가 보여주는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이 없는 것처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고집을 버리지 못하게 될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었지만 사사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것이 얼마나 비극으로 이끄는 것인지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것을 주장하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내 생각에는 이게 맞아. 세상에 다 그렇게 하는데 라고 말하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 그러나 믿음은 내 생각을, 내 경험을, 내 가치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 생각에는 제 가치관에 따르자라면, 제 인생의 경험에 따르자라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자라면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제 생각을 내려놓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한상봉 목사님의 경우처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사람들의 비난을 듣고 당신만 목회자냐, 당신만 거룩한 사람이냐라고 분리주의자라는 그런 소리를 듣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을 순종하는 그것이 믿음이고 믿음의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겠죠. 더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들은 말씀 한 말씀이라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그것을 이 야고보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젊은 시절에 큰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 있다가는 죽을 것 같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루터에게 임해가지고 그때 루터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외쳤냐면, 하나님을 살려주시면 저는 평생 수도사가 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과 함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약속대로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수도사가 되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금식했고 누구보다도 오래 기도했고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자신을 훈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에게 죄책감이 떠나가지 않았고요, 마음의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열심히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고 있고 누구보다도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있는 삶 가운데 있었는데 왜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함이 없을까? 왜 나의 불안은 그쳐지지 않을까? 루터가 오랫동안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느 날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루터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루터의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간의 결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루터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루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직 믿음을 외치며 살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입다는 자신의 약속을 붙들었지만 루터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나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도 우리는 입다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체면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한 말을 끝까지 지키겠다라는 그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결심, 내 경험을 더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고집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더 옳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입다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 없이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부족한지 하나님께서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외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약속하지 않아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기도하면 충분히 그것을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결심보다 말씀을 따르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결심했기 때문에 지켜라가 아니고 네가 나를 믿어줬으면 좋겠다. 성경에 기록된 그 믿음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라고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민을 하나님 앞에 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까? 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외아들 예수님을 이미 십자가에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는 우리가 고민할 영역에 이미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사실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다라면 그것을 하나님이 충분히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 이미 성경에 자세히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따라서 말해볼까요? 이미 받은 은혜에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갈까?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할 것은 내가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까가 아니고, 이미 나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많은 은혜를 주실 터인데 내가 이미 받은 또 앞으로 받을 은혜에 어떻게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입다처럼 자신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한상도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루터처럼 자신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조건을 요구하시기 전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구주이십니다.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줄게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로 말미암아 외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모든 고백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제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시고, 제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믿음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소원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거래 대상이 아니심을 다시 한번 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까를 더 많이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순종의 열매로 하나님의 평강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뒤에 교회 소식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오이코스 1차 작정 주일입니다. 삽시대 작정서를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광고에 빠져 있는데 오전 예배 후에 기간 원래가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6일까지 목요일까지 8월 기도회 11조로 모일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저도 굉장히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픈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지금 영적인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할 일은 의사들이 여러분 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또 우리가 이 일들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덥고 또 숨쉬기도 힘든 날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또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또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주일학교 여름 성경 캠프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8월 6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청년 여전도 회관에서 샤우팅 캠프에 우리 아이들이 참가하게 됩니다.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9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교육기관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모임이 있을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대상은 우리 교육부서 팀장님이시고 또 부장집사님들과 또 교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리는 것과 동시에 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일이 있어서 좀 모임이 필요해서 또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아리 선교사님 기도 요청을 드립니다.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저나트륨증으로 급히 귀국하셔서 지금 투석 치료 중에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이미 투석 치료를 하셨고 계속 투석 치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에 이제 빅5라고 하죠. 큰 병원들은 계속 환자들 입원시켜 주지 않습니다. 위급 환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긴급 치료만 하고 또 다른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 인근에 다른 작은 병원에서 좀 입원해 있다가 다시 필요하면 올라와서 치료를 받도록 서울의 대형 병원들은 대부분 그렇게 운영을 해가는 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한혜 선교사님도 서울 근처 인근에 지금 요양병원에서 머무시면서 또 다음 치료를 지금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 제목처럼 신장 이식하지 않고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치유의 은혜로 신장 기능이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어쨌든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번에는 신장 이식을 해야 하는 또 그런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정해 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선교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씨가 계속 무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영상을 그렇게 잠시 만들었습니다. 5분이 넘는 영상인데 주최 측 영상도 함께 만들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3분 정도만 좀 줄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네, 이제 끊겠습니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아니, 때 끊어주세요. 너를 온전히 네, 이런 분위기로 주로 수련을 했다라고 아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송가 449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순서에 따라서 또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허명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김정식 장로님, 조순혜 권사님 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루하루가 다르게 우리 장로는 귀한 하나님 치료의 진보가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머지않은 날에 호흡기 훈련도 잘 하셔서 하나님 호흡기도 완전히 제거하고 또 일반 병실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도 있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온전히 잘 치료받고 회복을 얻어서 다시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섬겨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동중원 장로님, 황권국 권사님, 아들 우리 동중원 집사님 생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연중 집사님의 삶이 더욱더 주원해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믿음의 가정의 모습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때가 되면 귀한 믿음의 자녀도 생산해 나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권수가 권사님 수술을 잘 받으셨지만 또 장 폐색 때문에 구토가 있고 또 어지러움증도 있고 고통이 여전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의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을 온전하게 건강하게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일은 하나님의 영역인 줄 믿습니다. 의사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의 막혀진 모든 하는 장애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통과시켜 주시고 뚫어 주시어서 하나님, 더 이상 고통받는 일들이 계속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구토도 멈추고 하나님, 또 열감도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통증도 줄어들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권사님의 장을 맡고 있는 모든 이물질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씻어 깨끗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또 우리 김영률, 조옥현, 김승진 하나님의 또 이름으로 감사한금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기도하면서 아버님의 구원을 위해서 많이 애썼는데, 또 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님에게 복음을 선포해 주시고, 또 하나님, 또 아버님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김명복 아버님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사오니 남은 생애가 더욱더 복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 병실에 누워있지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찾아가 주시어서 말씀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어서 연약한 믿음이 구원의 확신의 믿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어머니도 지금 입원해서 하나님 치료를 기다리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결과가 어떻게 나올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 선한 길로 또 잘 치료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길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이 기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다 믿게 되는, 예수님을 다 영접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부모님 가정에 꼭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우리 김목철 집사님 오랫동안 병실에서 생활하고 있는 동생 김동문 동생분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위급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제 치료받게 해주시고 이제 퇴원의 날짜를 기다리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을 고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동생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기회에 또 예수님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잘 전해져서 하나님 믿음의 가정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꼭 있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우리 박순환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함께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무더운 여름입니다. 하나님, 오고 가는 일에 덥지 않도록 위급한 일이나 병드는 일이 없도록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과 가족들을 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남철 집사님 하나님 앞에 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지 못하고 있지만 또 늘 세 분 집사님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애쓰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것처럼 우리 세 분 집사님 더욱더 믿음으로 장성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의 연약해진 부분들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연약해진 부분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어서 온전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회복을 얻어서 지금보다 더 열심히 기쁨 가운데 주님의 문동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잘 섬겨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이세범 집사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이남철 집사님 가정 가운데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지영 성도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목적 헌금을 올려드리고 11조를 올려드리고 주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마르지 않는 샘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재가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삶으로
믿음으로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더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드릴 것이 있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돌려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노년으로부터 아이에게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송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주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